안녕하십니까. 정신분 목자였다가 지금은 정의록 목자입니다. 강사 홀림 목자님이 밤새서 말씀을 준비하다 눈이 삐개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은 의미 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밤을 안 새려고 했는데 밤을 안 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많이 부족한데 두렵고 떨린데 말씀에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 9장 10장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이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진데 이제 허물을 감춰주시고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들 고쳐주면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으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시청과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과 십자가를 영접하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 영광의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 현재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9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8장 후반부 말씀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수양회에서 주제 강의로 듣고자 우리 7부에서 아주 중요하신 이광종 목사님께서 은혜스럽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제자로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죽으라고 고생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자 모든 것이 흐물어지는 것 같고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시커멓게 따라다녔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셨다는 것은 트랜스피겨레이션으로서 본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래는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본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떠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옷을 희게 하기 위해서 옥시크림, 산소 표백제 스파크, 때가 쏙 비트 등 이런 표백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옷의 희기가 이런 표백제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후에 밤모섬에서 영광의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제가 최대한 이 말씀을 잘 살리는 그림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제대로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더 영광스러운, 실제 보면 더 영광스러운 모습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지만 슬프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각인시키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시청각 교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면 잘 좋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영상이 딱 바뀌어야 잊어먹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십자가를 부담스러워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구약이 예언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확실히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되심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 엘리야 모두 다 구속 역사를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다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합니까? 무슨 말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 용사 목사님?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아멘. 용사 목사님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주여, 주님은 진정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희도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 산에다가 별장을 짓고 아무 십자가 없이 걱정도 없이 신성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죽고 그 다음에 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시청과 부유까지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오직 영광에만 이루고 싶은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100% 이해가 됩니다. 120%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일주일간 직장에서 유럽 출장 이렇게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갔다 왔습니다.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같이 가지고는 유럽 음식이 느끼하다고 못 먹는다고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사발면 찾고 한국 식당 가자고 하는데 저는 편의식
갔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시장에 앉는 거 그리고 또 날씨도 좋고 한국과 다른 신기한 경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십자가도 없이 또 직장에서 보내주는 출장이라 물질도 안 들어가고 해서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홀리 목자님은 싫어하시겠지만 아주 간절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영광에만 이루고자 하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도 드러났습니다. 아마 잠꼬대를 하다가도 십자가는 싫어, 고난은 싫어 이렇게 얌얌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천성적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아무런 고난과 시련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 가능하면 작고 가벼운 십자가만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인생만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자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내면을 넓히기도 하시고 말씀의 종이요 기도의 종으로 연다하기도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종으로 만들기도 하시며 세상을 향한 소망에서 하늘나라 소망을 갖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기 생각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고난과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고난과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부 역사를 동역하며 섬기는 중에 강주 시온성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학사이지만 학생회와 적극적으로 동행하여 양들을 초청하고 캠퍼스 모임을 이루고 또 새벽기도, 저녁기도 모임을 제안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기를 2년이 지나고 또 그럴 때 계획하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자 제 마음에는 점점 소음이 시끄러져 가고 고난과 십자가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라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이부 치부 사건이 생기게 하셨고 또 저는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질부를 사랑하셔서 흔드셔서 새롭게 회개하고 시온성로서의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부에 있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신앙의 틀을 옮겨야 될까 심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부에 남아있으면 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부로 틀을 옮기면 많은 고난과 십자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 번도 이부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몇 가지 기도 응답을 제게 보이셨고 결단케 하셨습니다. 과연 많은 아픔과 고난과
십자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지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고백을 이런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 중에 3주에 한번 주일 말씀을 선계하는 십자가는 저에게 큰 십자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양호합니다. 어거스틴 목사님은 더 큰 십자가인 스텐 목자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 깨어있게 하셨고, 또 폴리 목자와 영적으로 깊은 교회관의 은혜와 또 동고 목사님을 처음으로 제자로 세우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열매를 먹었는데 내려오자마자 서울에서 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음식에 와서 그냥 저 좀 하고 이렇게 제자양상 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칩을 통해서 시온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역하고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칠부가 은혜가 있다고 안 알려져 있었는데 칠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온성으로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회개하고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다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며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아버지는 뭐라고 부탁하였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아들이 불과 물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실상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제자들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발 고쳐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필사적으로 간구해야 했습니다. 괴 취급을 당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판맺힌 과거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능력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간절함이 없고 스피릿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예절이 참 바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부담을 주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만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지만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와주세요. 이 말은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돼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마치 초등학생이 수학 선생님 원장이신 우리 그리스 목사님이나 아벨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나 못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 원장님들을 무시해도 이분수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초등학생 문제 가지고.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그를 벼락같이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반신반의하는 자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 100%의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하면 우리 다비다 목사님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아멘. 아멘. everything. 예수는 항상 everything,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something, anything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everything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은 우리에게 자꾸 의심과 불신을 심습니다. 일본 월드컵에서 마지막 우루과이의 경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피파 랭킹 57위 한국이 1위 독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스웨덴에게도 지고 멕시코에게도 지는데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독일을 물어 탁하도 하고 나오면 다행이지.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경기도 보지 않고 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목사님도 1% 가능성도 이렇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독일이 본선에서 떨어진 것은 80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월드컵의 기적 중에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뭔지 혹시 아신가요? 월드컵 역사상 가장 큰 쇼킹한 일, 첫 번째. 그렇죠. 예,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이긴 적이 있었어요. 브라질 하면은 세계 최강인데 독일한테 2대1도 아니고 3대1도 아니고 7대1로 이렇게 첫 번째 쇼킹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런 독일을 우리가 2대0으로 이긴 것이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믿음의 세계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절을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학사 목사님들은 다 외우셨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저도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또 돌아올 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결했다면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죠. 저기 없을 수도 있고 혹시 미국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청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도전하고 설계하고 한다면 그 인생이 분명히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신앙 고백하듯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두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불신적인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명이었는데 그럼 총 몇 만입니까? 200만 추천됩니다. 200만 명인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책망하신지 아신가요?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바다에서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꽉 몰아서 진영 사방을 덮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출애굽 때나 홍해 바다를 가를 때나 이방 200명에게 고기를 먹일 때나 조금도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5병이로 5,000명을 먹일 때나 7병이로 4,000명을 먹일 때나 동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전능하신 손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왜 월드컵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이렇게 애농 목사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자주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월드컵 축구 선수 중에 보니까 기성용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9명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탐나는 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골키퍼 조현우 선수, 여기 보세요. 조현우 선수도 믿음이 좋은 선수라고 합니다. 강팀들의 슛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동료들에게 포기하지 말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거미 손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팔이 짧아지냐 하면서 수많은 슈퍼세이브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골키퍼 3명 중에서 몇 번째인지 알아요? 3번째. 첫 번째가 누구요? 김승규 그리고 세 번째는 월드컵에 출전을 못해. 거의 못해요. 이번에도 이 선수만 나오고 다 못했잖아요. 거의 이름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를 써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리야 그를 월드스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유럽 명문구단에서 이렇게 스카우트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책망을 드린 말 듣고 정신이 바짝 든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 24절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반신반의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불신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저의 능력 없음을 도와주셔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그것을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신 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용과 나갈 수 없느냐.
오직 기도가 최선의 방책입니다. 기도의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문제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어떤 마귀의 권세도 파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대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분이 기도 말씀을 이렇게 할 때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기도는 자신이 직접 무릎을 꿇고 해봐야 깨닫는 것이지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하고 이만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스코틀랜드의 믿음의 영웅인 존 낙스가 말한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릎이 더 강하다는 이 한마디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민족보다 더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고난과 십자가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동역자요 성숙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여름 수양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지구가 시온성으로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합심하고 기도하는 동역 역사를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있는 자에게는 의미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의미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의미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믿음과 기도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십자가와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구속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